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크고 넓은 길을 쫓아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당장은 좁고 협착해 보이고 고생과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로비의 이 생명의 삶 1호로가 몇 권 남아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4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개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2개의 문이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또 다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적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불편한 길, 고난이 보이는 길, 적은 사람이 가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이 좁은 문입니까? 또 어떤 문이 넓은 문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크고 넓고 편안하고 화려한 생명의 문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은 없습니다. 예전에 청년들 사역할 때 보면 우리 여자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 찾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똑똑하고 돈 잘 벌고 집안 좋고 신앙이 좋은 남자. 그런 남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남자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생명의 문은 없습니다.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저절로 크고 넓은 길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면 새벽기도 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크고 넓은 길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영적인 소수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길이 점점 더 협착해진다는 말입니다. 찾는 사람이 점점 더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선택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떠밀려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크고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 또는 엉겅퀴로 비유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열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판단한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새벽기도에 열심이십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나의 힘에 지나도록 하십니까? 예, 잘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니까?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십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열매로 판단한다는 것은 인내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다른 많은 열매가 성경에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화평 혹은 평화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허리를 숙여 상대방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신자가 나옵니다. 제가 붙인 제목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이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를 이루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말씀도 열심히 전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종교 생활을 할래?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래? 넓고 크고 화려하고 편안한 길로 갈래? 아니면 좁고 협착한 길로 나를 따라올래?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집을 짓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제정신이라면 어느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짓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좁고 협착한 길로 오라고 하시는데, 주님, 그 길은 제가 보기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가 크고 넓은 길로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을 꼭 따라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사람의 영광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무시한 채 예수가 받은 영광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네 가지 이야기가 다른 내용 같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종교생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집을 지을 것인가. 혹 어떤 분이 의문을 제기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흙과 백으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피치 못하게 중간을 선택할 때도 있는데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암직하고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는 것을 죽음인지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이 풍요로운 땅에서 자발적으로 나를 위하여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도로가 잘 닦인 나라에서 나를 위해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변화무쌍한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인내하며 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이렇게 즐겁고 화려한 도시에서 나를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느냐?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왜 놀랍니까? 예수에게서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권위를 발견합니다. 권위. 율법을 전하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하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의 얼굴은 어떠하겠습니까? 권위를 발견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권위를 가지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보암직한 것, 그럴싸해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선택의 갈림길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아름다운 땅, 풍부한 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허리를 숙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찾는 자가 적은 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입니다.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